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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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멋진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자, 힘들어도 해보세요. 시작. 예, 뒤에 분과도 인사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자, 시작.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네, 인사 속에 우리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호르무즈해협의 통치권을 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란이 그렇게 또 쉽게 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떤 통치권을 기존 통치권을 밀어내고 내 거 새로운 걸 잡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지금 온몸으로 저희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그 영적인 씨앗은 다니엘 또 에스더를 통해서 심어진 곳이 바로 그 땅이죠. 하나님은 또 그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가고 계시고 또 사람들대로 또 나의 통치권을 잡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세상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아들에게 입맞춘다. 그 입맞춤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로 살아가겠다는 죄의 뿌리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봤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웨딩 마치일 수도 있고 반지를 교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그럼 비공식적이지만 저는 외국에서는 이제 그걸 다 하지만 또 결혼식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입맞춤이 아닐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간,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선포하고. 고대 로마 시대는 혼인 서류에 사인하는 대신 두 사람이 입맞추는 것으로 대신했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고대 왕들에게 입맞추죠. 이게 손을 내밀거나 그래서 입에 손등에 입맞추거나 발등이나 아니면 왕이 걸어간 그 길에 입을 맞춘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거죠.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부르는데 프로스 플러스 퀴네오가 합쳐진 단어인데 프로스가 프론, 앞에 있다, 앞을 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 영어지만 다 그리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멋을 향해라는 뜻이고 퀴네오는 키스예요. 하나님을 향해 키스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손등에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보좌에 입을 맞추는. 그래서 내가 당신의 통치권 아래 있나이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는 나의 로드 군주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죠. 입맞춤은 아들에게 입맞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입맞출 때 어떤 마음을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섬기다 떨다 즐거워하다, 떨면서 즐거워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참 경외랑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모두 다 단어들 거의 대부분이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지금도 돈 줄 테니까 사랑해 이럴 수 없잖아요. 즐거운 것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러나 즐겁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런 뭔가 할 수 없는 그것, 이건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러나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아들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세우신 건 뭐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세운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건데 십자가로 통치할 거야. 그 은혜로 통치할 거야.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내 아들 예수가 가서 그 죄를 감당하고 그 은혜의 통치를 시작할 때 너는 그 아들에게 입맞춰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죄가 뭘까? 우리 계속 들어왔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게 죄의 모습이죠. 단절이 됐을 때 무슨 말로 유혹을 했어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예요. 열심히 목회할 거야. 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목사가 포인트면 죄예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 드러내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훌륭하면 안 돼요. 훌륭해요 저? 예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내 군주가 누군지 알아야지. 군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기도 잘할 거야.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나누고 싶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듣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하고 싶어. 여러분,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계속 봤던 시편 2편의 모습이잖아요. 같이 읽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분을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대적하고 끊고 벗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죄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어떻게 네가 나보다 예배를 잘 드려? 이렇게 된. 우리 찬양팀이 좀 나눠져 있죠. 1팀, 2팀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이세요 다? 네. 예를 들어서 잘 됐다. 그럼 잘 됐다. 우리 없으니까 해도 되겠다. A팀, B팀 나눠져서 찬양을 하는데 A팀이 잘한 것 같아. 은혜스러워. 그럼 B팀은 그날 저녁에 가서 돌로 쳐서 이게 아벨과 가인의 예배인 거예요. 나 참 그쵸? 시기 질투는요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나 아벨 동생 어디 있어?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님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생 죽인 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른다라고 전제하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계셔. 이렇게 소리 인사 시작. 하나님 네가 이렇게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지난 가을에 한 일을 알고 계셔. 이렇게. 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의 것들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여리고는 내 거다. 여기서 나온 모든 이렇게 나온 것들은 내가 취하겠다. 다 불살라서 나에게 바치라.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간이 이걸 훔치죠. 근데 하나님 정확히 알아내시죠. 장정만 60만 명인데 정확하게 아간 찾아내시잖아요. 제비 뽑아서. 아간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양의 비유를 들게 하시죠. 한 마리 양과 여러 마리 양이 있는데 여러 마리 있는 양이 주인이 한 마리 양 있는 사람 거 양을 뺏어다가 손님 줬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취한 걸 누가 모를 거다, 하나님이 모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버리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가 인정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이 굵은 글씨들만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낮과 밤이 일반인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낮이면 보이고 저녁이면 내가 너를 못 볼까? 낮이나 밤이나 일반이지. 불 꺼놓고 조용히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주님이 못 볼까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지적을 받고 죽습니다. 헌금을 속였습니다. 헌금할 거를 옆에 빼놔서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전 재산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교회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른 걸로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영감에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누구를 속일 수 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부재의 공간, 죄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동양 사상이기도 하지만 잠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전도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횃불 트리니티 대학의 김은영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1등만 했대요. 1등을 해야만 집에서 인정을 해줬대요.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물 중독에 대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그쪽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또 이 분야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반주를 하는지 수련회 반주했는데 피가 났는데요. 처음 어떻게 반주했어요? 손톱이 밀렸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피가 났대요. 피가 날 정도로 반주해요. 수련회 가서.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지금 한 몇십 년 전 일이니까 얼마나 수련회가 또 더 뜨거워요. 근데 자기는 냉랭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최초로 이런 기도 해봤대요. 하나님, 제가 목사 딸로 22년을 봉사했는데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졌었는데 구약이 얘기한 십자가, 계속 예언했던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그 부활의 모습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들이 이분에게 그냥 이성적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진짜다. 예수 죽음을 이기셨다. 나의 죄값을 그게 막 밀려 들어오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통곡했대요. 근데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중에서도요, 이 1등 중독은 멈추지 않았대요. 친구들이 야, 너 오늘 하나님 만났어, 너 하나님 경험한 거야, 막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협박성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그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두 번째는 내가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제 주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주를 이렇게 더 메어서 주님의 일만 하다가 쓰임 받으면 나는 내 맘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지? 이 두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나줘도 그래, 안 만나줘도 랄지고 만나줘도 그래. 여러분, 신앙의 주어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안 바뀌니까 은혜가 안 와도 힘들고 은혜가 와도 힘든 거예요. sin이라고 하는 단어, sin, 죄, 가운데가 I예요. I, 나 중심이에요. I centeredness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죄인들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버리고 내가 채워지잖아요. 나로 살아갑니다. 그 공급이 끊어지고 나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힘의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말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많거든요. 통장이 없는 사람은 3분의 1이고, 정말 우리가 좀 비행기 타고 한 서너 시간만 날아가도요, 한 달에 그냥 실컷이라도 20만 원, 10만 원 받는 나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던 내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빠져나가고 나서 채우고 싶은데 뭘로 채우느냐? 나로 채워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구냐?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교만하든지 이게 우쭐대든지 아니면 낙심해서 비굴하고 비참하든지,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두려움과 공허가 있습니다. 이걸 뭘로 채울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허를 채우려고 중독이라는 단계에 들어가죠. 술 중독, 담배 중독, 인정 중독, 일 중독, 약물 중독, 음란 중독, 미디어 중독. 내가 공허하니까 채우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행복하고 편하고 그럴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정말 안 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행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난 내 존재만으로 기쁘고, 막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뭐 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을 해서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늘 쫓기는 마음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막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부동산 투자예요? 인정받는 사회활동인가요? 코인이에요? 코인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뭘로 채우고 계세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을 받으시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을 받으시는 십자가. 재판관이 재판을 받는, 뭐가 어색하죠? 이 어색한 것이 십자가예요. 회개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자책은 아니에요. 자책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나예요. 회개는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냐면, 어떻게를 많이 배우죠. 성실하게, 착하게, 싸우지 말고,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한참 그렇게 일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만 살지? 나는 이렇게 일해도 이런 거에서 벗어나나?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하나? 나는 맨날 이거 뒤치다거리만 하나? 나는 맨날 직장에서 이런 소리만 듣냐? 나는 왜 살지? 그러다가 애들 다 키우고 떠나고 홀로 남고, 남편도 가고, 연금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서 외롭게, 찾아오는 이 없고, 그럴 때 하는 질문이, 난 누구지? 하나님 거꾸로 물어보세요. 네가 누군지 아니? 네가 뭔지인 걸 아니?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 내가 널 용서한 그 하나님인 걸 너는 아니? 네가 왜 사냐고?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려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일하는 게 너야 라고 하나님은 사실 거꾸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세상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꾸로 자꾸 교육시켜요. 잘해야 돼, 성실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본이 돼야 돼, 피해주면 안 돼. 그러고 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불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거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 되려고 얼마나 우리가 가식을 떠들고, 얼마나 속에서 썩어가고, 얼마나 무너지는데요.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 우습게, 사람들이 죽어가건 말건 내 옷에 뭐 하나 튄 게 더 힘들어. 그런 나를 내가 봐야 돼. 대부분 또 속아 모태신앙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교회에 안 빠졌다고. 그런데 속에 그 시커먼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데도 그걸 인정을 잘 못해. 내가 누군지를 못 봐. 하나님, 죄인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직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 좋은 제 아는 선배님 계세요. 정말 그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에. 근데 그분 나이가 좀 여자분이신데 전공을 발레를 전공했어요. 단짝 친구가 있었대요. 그 어떤 친구냐면 화장실 같이 가는 친구예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야. 화장실 같이 가는, 모든 걸 나누는. 근데 두 사람이 다 발레 전공했는데 그 친구가 상 받고 자기가 상을 못 받는 순간 알았대요. 친구가 아니라는 걸. 가만두고 싶지 않더래요. 우리 안에 남들 잘 되는 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안에 남들이 잘 되면 밟고 싶어요. 망했으면 좋겠어. 긍휼은요, 내가 좀 이래, 그리고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량을 베풀어 주마, 이렇게. 그런 것도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나를 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굵은 글씨 읽고 있어요. 같이 읽죠. 본질상 진노, 본질상. 그냥 놔두면 그냥 우러나오는 본질상. 그러니까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죄들 있잖아요. 뭐 횡령을 했다든지 거액을 탈세했다든지. 거액 탈세자들 봤어요. 막 세금을 막 몇십억씩 안 내고 몇백억씩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세금을 한 100억씩 안 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때?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세금이 100억이 들어가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그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세금 포탈을 못하는 거잖아요. 뻔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어. 횡령? 할 데가 없어. 횡령을 어디서 할까 도대체.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힘이 있으면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바람 피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게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여기도 관리해 주시고 여기도 관리를 하는데 이쪽이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재빠르게, 성실하게, 민첩하게, 신중하게 말 하나, 전화 통화, 문자 하나, 정말 얼마나 하나하나. 사업도 해야지. 1, 2. 능력 있는 분들은 더 하지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두 집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내 방 관리도 내 방도 안 치워지는데. 대단하시다. 이분들 대부분 또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들 멋도 내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주님의 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짓느냐고?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짓는 거고, 안 부지런해서 안 짓는 거고. 사기 나쁘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속일 머리를 짜낼까? 저는 일단 안 돌아가. 이게 일단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런 샤프함, 그런 민첩함과 똑똑함, 그런 게 일단 없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지, 있으면 지었겠. 당연히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이유는 은혜구나, 이게. 그래서 안 주신다 생각이 들어요. 주면 일 낼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가만 안 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가 여기서 더 이뻐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딱 이 상태로만 두신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은혜다, 이렇게. 시작. 이 상태로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오면 좀 그래.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는 거. 나는 충분히 그럴 악한 존재. 우쭐대요. 칭찬 한마디에 금세 교만해지고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뭐가 하나 안 되면 또 불만. 그냥 그게 막 1초 단위로 막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럴 사람이. 저는 분명히 그럴 사람. 100%예요, 100%. 내 죄를 발견한다는 건 나만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럼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이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단 한번 들어볼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나중에는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괴롭히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안 두려워지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만 남을까요? 같이 읽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그 내가 죄인이구나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알아보라는 거죠. 죄인인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넌 진짜 의인, 넌 네 속에 있는 게 뭔지 알아? 그 순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망이 와야 돼요. 이 절망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갑이 내려가 버렸어요. 내가 심판받을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존재 맞습니다 라고 서 있는데 한 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내 심판을, 나를 심판하시려고 심판을 드셨는데 누굴 때리시냐면 예수님을 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큐티 설교에 그게 나왔어요. 아이들한테 너희 놈 혼나야겠다, 그리고 10대를 맞아야지. 그런데 엄마가 감해준대요. 9대를 감해줘. 한 대 남잖아요. 근데 그 한 대를 누굴 때리냐면 아빠를 때린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맞을 한 대를 우리 아빠가 대신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런 예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맞을 매를 누가 대신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을 짊어지신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쾅 하고 부닥치는 곳이 십자가예요. 나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달려오셨는데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는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영원한 형벌이니까 죄 없는 내 아들을 내가 심판하겠어.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끔 만들 거야. 그 죄값을, 너희들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가 치르고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이러고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는데 철저하게 부서지는,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는 그 부끄러운 거 다 경험하시고,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살갗이 다 뜯어지고 피가 다 흘려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리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있는 그 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놨다는 건 자신보다 더 귀한 걸 내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래? 즉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뺨 맞고 침 맞고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하고 조롱받고 맞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뜯기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아픔과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고통은 그대로 성부 하나님 거고 그대로 성령 하나님 건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너를 살려내겠다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피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아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망이 없는 절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이렇게 새겨지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용서를 확인하는 순간 그분의 백성, 그분의 통치를 받고 싶을 뿐더러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했는데 왜 여호와께 피하라고 할까요? 아들의 입 맞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과 동일한 그 계획과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 대화 속에서도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럼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느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내 것 되게 만드세요.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내 내면의 생명으로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게 뭔지 알았어요. 이거 외에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미나 꼭 신청해서 다시 또 들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얘기예요. 나 왔어, 나 받아들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막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는데 이미 너희 안에 있잖아. 나 예수 왔잖아. 이렇게 지금 그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 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통치,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쾅 하고 부닥쳤어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시편 2편 처음 들어갈 때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사단이 가는 길, 인간은 정해진 길이 없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통치권이 임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외모 귀신이 있으면 어때요? 전부 외모로 평가합니다.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A 마이너, C 뿔 이렇게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모 귀신 붙어서 그래요. 돈 귀신 붙으면요, 없는 것들이 사람 있고 없고로 어머 나보다 많아. 명예 귀신 붙으면요, 아주 명예 귀신은 좀 지독하죠. 인정받으려고 막 티내고. 자식 귀신 붙으면 자식 건드리면 뒤집어 벌벌 떨죠.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귀신의 통치권이 있어요. 근데 그 통치권을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어때요?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야동을 보고 싶을까요? 말하기 되게 민망하다고요? 그렇죠, 민망하죠. 근데 내 속에서 무슨 마음이 올라와요? 너 거룩해야지. 너 왜 십자가 지셨어? 예수 죽으셨어. 예수 죽으셨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세워지는 순간 세상의 흐름들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들.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걸 코미디로 다 승화시키더라고요. 내가 누구 만났는데 이렇고 쟤랑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이렇게 흐름,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위트 있게 포장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룩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임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여러분 못 견뎌요. 그 세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길이 없어요. 이게 한쪽이 무너지는 여러분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두 번째,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이러시잖아요. 나라가 자꾸 임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 그 나라가 온다. 완벽한 그 나라가 왔다. 오실 것이다. 왔지만 또 오고 계신다. 그 속에서 너희는 긴장하며 아직과 이미 사이를 산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바울이 한 말 전체 읽어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임했지만 진행 중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 중인 것처럼. 또 읽어봐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내 몸의 속량이 곧 임할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거룩한 악한 것에 쓰임받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그날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두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봐도 어머머 걔가 거기 들어갔어? 그러면서 되게 부러워할 만한 기업이에요. 튼실하고 뭐 코스타 상장은 이미 돼 있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는 부정부패가 있고 검찰 소사가 시작됐고 오너 일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 붙잡혀 갈 거고, 한 커플만 더 벗겨보면 이제 부도 직전인 거예요. 곧 있으면 망할 기업이에요. 자, 두 번째 기업이 있어요. 작아요. 작은 것 같아. 중소기업 같아. 그런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어마어마시해. 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 작은 중소기업 같은 회사랑 일하고 싶어해. 이 분야는 블루오션이야.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세계의 어떤 흐름이 안 될 정도로 여기랑 붙어야 되는 아주 귀한 그룹이에요. 그러나 작아. 누가 봐도 이렇게 볼품이 없어 보여. 그러나 그 내면은 너무 튼튼해.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만 곧 부도 직전인 이 큰 기업과 작지만 너무 알차고 분명한 이 작은 기업, 이 큰 기업과 A와 B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어려워요. 응? A, B 어디? A는 큰 기업, B는 작은 기업 어디? B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B에다 투자하는 건 헌신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헌신은 A한테 투자해 주는 거야. 오너 일가한테 망할 때 차비라도 하라고. 나는 헌신하며 살까요? 상식으로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 땅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내면, 그 생명, 말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만의 블루오션,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물어볼게요. 헌신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이 안 믿어지고 그가 진짜인가? 내가 투자할 만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헌신이죠. 제가 그냥 예화를 드니라고 쓴 표현이지만, 내가 주를 위해 쓰임받아?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와, 대박, 아싸. 왜냐하면 여기니까, 여기밖에 살아남을 곳이 없으니까, 이것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열렸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제대로 된 대화한 적이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지가 이게 열리는 순간 이 나라네, 킹덤 오브 헤븐이네, 하나님의 왕국이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야겠네,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네,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겠네가 인정이 되고 상식이 되고 삶이 되니까 기꺼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마지막 군인이라고 하는 오노다 히로예요. 황제의 마지막 군인이라고 하죠. 일본 종교 정보 장교로 필리핀 루팡섬에 이렇게 임무를 맡고 들어갔어요. 다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동료들도 다 가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1945년 전쟁이 끝날 때 밀림에서 29년 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의 상관이 이런 지시를 내렸었어요. 절대 자살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임무를 계속해라. 오노다는요, 전단지로 이미 전쟁이 끝났다, 나와라. 방송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남겨진 일본군이여 나와라. 아니면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자꾸 필리핀 사람들이 다치고 죽으니까,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봤더니 남겨진 일본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하고 가족까지 와서 마이크 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갔어요. 이게 미군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밀림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다가 이 사람의 직속 상관을 찾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막 머리가 백발이에요. 이 사람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나야 오노다 나와.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줬냐면 전쟁 종료 명령서를 보여줬어요. 황제의 명이 찍힌. 그리고 그때서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의 눈빛은 초롱초롱했고요, 그의 칼은 하나도 녹슬지 않았고요, 그의 무기는 여전히 실탄이 들어있었고요, 당장이라도 전쟁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 구식이었지만 군화는 반딱반딱 빛이 났다고 그래요. 일본은 이 사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이런 식의 이 충성스러운 군인을 우리의 모델로 삼자 이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이게 오노다 히로니까 위대한 군인이지 여러분 아들 같으면 괜찮겠어요? 지금 어떤 세상, 이분이 일본에 가서요 30년이 지났잖아요. 미국의 원조로 일본이 부흥한 걸 알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슴속에는 여전히 미국과 싸우고 있으니까. 적군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줘? 우리는 왜 그들의 원조를 받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떤 세상이 왔는지, 누가 통치하는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 세계 속에 살아. 오노다 히로는 일본 성장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애꿎은 필리핀 인간인만 죽였어요. 계속 30명이나. 처참하게. 이 사람 평생 할 일 없이 살다가요, 마지막에 밀림에서 살아남기 캠프 이런 거 하다가 죽었어요. 내가 누가 통치하는지 몰라. 자기 세계 속. 이분이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밀림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 먹고 자고 자기 몸무게도 똑같았대요. 얼마나 자기를 관리했는지. 성실하게 살았죠. 잘 살았죠, 누가 보면. 근데 어떤 나라가 왔는지를 몰라. 상담의 권위자 최은영 교수님이 자기 밀림에 갇혀 있었어요. 1등 밀림. 하나님이 최은영 교수님을 밀림에서 꺼내시는데 누굴 쓰시냐면 아들들을 써요. 심리학자, 상담학자인데 아들들이 학교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하고 교수한다고 밖으로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으니까 박사학위 공부한다고 미국을 가고, 시어머니 아버님이 이 아이들을 돌봤는데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둘 중에 둘째랑 시아버지랑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참 특정 아이스크림 얘기해서 그러는데 누가바를 2개 산대요. 누가바. 그래서 누가바를 2개 사서 하나는 둘째 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고 첫째는 바라보게 안 준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검사를 했는데 애가 아주 위험한 아이가 된 거예요. 내가 상담학 교수인데 본인은 1등 해서
서울대를 갔고 교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중학교를 sang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학원 가기를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길래 너 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애가 가만히 있다가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나 영어 소문자 몰라. 그날 울면서 같이 소문자를 배웠대요. 나는 이렇게 유명하지만 얼마나 내가 아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하나님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이 미션 스쿨로 들어간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전화 오면 어때요? 받아보시지 않아서 모르시는군요. 유쾌하지 않아요. 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옥상에서 이 아들이 주도해서 8명이 담배를 피웠대요. 미션 스쿨인데 지금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게 지금 한 30년 전쯤 얘기잖아요. 3, 40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최은영 교수님이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서 술 중독, 담배 중독, 약물 중독 상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신학대 교수고 뭐 전공하고 무슨 일 하는지를 다 아는데 담배 피운 아들 문책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이걸 보나, 이 선생님들 보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은영아, 내가 너를 살렸고 내 아들을 죽였지. 너 그거 알아? 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 살린 그 사랑이 너를 채우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나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나는 무조건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평가로 살지 말자. 은영아, 내 십자가로 살자. 내 은혜로 살자. 그 중심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안에.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최은영 교수님을. 아들은 굉장히 천재였대요. 그래서 공교육이 힘들어서 사실은 좀 열린 교육을 했고 신학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신학대 갔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신학대 수련회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주구장창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듣고 이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왜? 엄마, 제가 정말 죄인이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 제가 진짜 교만하거든요. 저는 게임도 1등이어야 되고 영어 점수도 1등이어야 돼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엄마 얘기죠 사실은. 엄마, 저 같은 애가 만약에 하버드를 갔다면요 모든 사람들 발 아래 두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요, 가슴속에 주님 없는 나로 욕망으로 살려는 자신의 실체, 본질상 어떤 상태인지를 이 아이가 이제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이제 제가 제 꼬라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공부할게요. 엄마, 이제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 두 번째 수련회 때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 많이 외로웠지. 근데 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한 번도 안 떠났다. 내가 네 곁을 지키고 있다. 너 그거 몰랐지? 근데 그 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엄마는 날 버리고 엄마 길 갔다. 나를 외롭게 한 사람이다라는 엄마를 향한 분노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여시는 거예요. 너 안 떠났어. 항상 옆에 있어서. 채워지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더 이상 엄마를 향해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날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살 충동 일으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세종시의 그 자살률이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돈에 미쳐서 엄마도 돈 벌러 나가고 아빠도 돈 벌러 나가고 애들이 붕 떠 있는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기 밀림에 갇혀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사단 권세를 밟아 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 질병을 쫓아내고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 비교의식 말고 The only one으로 너만의 삶, 너만의 색깔, 너만의 장점, 너만의 단점이 너만의 것이야. 너만의 것 드러내봐. 너만의 삶을 가봐. 너를 좀 찾아. 하나님이 주신 너를 좀 찾아라고 그렇게 일으켜 세워서 빛을 발하게 하는 The only one의 삶을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초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빛교회야, 세빛청년 공동체야, 나랑 좀 같이 가보자. 좀 일어나봐. 나랑 같이 가서 네 아이들 좀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게 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고 너 좀 입을 벌려 얘기 좀 해봐. 나랑 같이 좀 그 역사를 좀 이뤄보자라고 우리를 막 초청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주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삶과 사역과 일터 속에 운행하시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이매지네이션 해보세요. 이 공간 안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 열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 부르시고 계신 곳 어디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예수에게 입맞춘 자의 삶 살아가세요.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는 이를 보내 주의 미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제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밀림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내 눈이 열려서 당신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고 내가 그 통치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했고 이미 임한 걸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뭘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지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이 믿음에서 나올 힘을 주십시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내 주인의 나라, 십자가의 통치, 하늘나라의 그 권세, 하늘나라의 그 권능, 하늘나라의 그 다스리심이 지금 이미 임하였고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다시 찾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떤 삶을 살지 알게 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입맞추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힘, 오직 유일한 것, 예수님 당신 앞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앞에 섭니다. 예수의 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깨달으심, 그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을 다해 이 길을 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가 임했는지, 그 통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펼쳐졌는지, 하나님 이 밀림에서 나와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 속으로 더 이상 죽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종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온 영혼 육을 다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환경도 내 것이 아님을 아는 나의 왕 앞에 입맞추게 도와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주님 것임을 알기에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내 것 아니고 주님 겁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혜와 영감, 아이디어, 사업과 그리고 학업과 만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과 관계와 일터와 이 공간과 그리고 모든 만남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